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깨닫고 우리 것으로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고통과 비통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스러운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 만족과 행복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성숙이 필요하오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예수님과 닮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약간 초점을 이렇게 바꾸어서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올해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자세 이걸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5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영어로 보면 attitu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 태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태도,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성탄에 우리가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의 태도가 뭐냐면 사랑은 동등하지만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태도인데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 이런 뜻이에요. 신인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쓰죠.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보통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님, 천주님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님 할 때 우리가 높은 존재에게 님을 써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님. 그래서 신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신이라는 뜻의 님과 오직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뿐이다 해서 하나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래서 삼위 세 하나님이 계신데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신, 예수님은 아들 신,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 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죠.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도 하나님도 사실은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게 사실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사실 저기 이제 성자 하나님도 포함되지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1장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1장 1절부터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죠. 성자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니라.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참남하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이 세상의 온 존재 중에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또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려두고 종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오늘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전 세계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항상 방송이 많이 나오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가자지구에 살던 사람 많은 사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난을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면 물이 안 나와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어디서 자요? 텐트 치고 자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한 문명들 다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씻을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씻죠.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오래되신 분은 알죠. 이 화장실 그것도 밖에, 지금은 건물 안에도 있고 이렇게 다 방 안에 따뜻한 곳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 밖에 냄새 나니까 멀리 화장실을 둬서 치간 뭐 화장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푸세식이죠. 수동으로 사람이 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물이 계속 차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멀리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저녁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무서우니까 항상 아빠 엄마를 대동하고 갔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자지구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여러분도 지금 물이 만약에 지금도 우리 한 번씩 단수될 때가 있잖아요. 물이 안 들어오면 제일 큰 문제는 화장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빨래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계신 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냇가에 가서 그 찬물에 빨래하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옷을 한 달씩 입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뭐 세탁기로 빨리빨리 돌리니까 언제든지 갈아입고 하지만 옛날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한번 빤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마르지도 잘 않고. 그래, 이 빨래 널어놓으면 막 땡땡 얼잖아요. 옛날에 널어놓으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옷을 입으면요, 한 달씩 입고, 그래서 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로 빨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 갔을 때 마치 우리가 60년대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것처럼 화장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씻을 수 없고, 편안하게 잘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는 것이 굉장히 그거 자체로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찬송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래서 엄마가 다, 마리아가 다 그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얼마나 이게 낮아진 것인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거 우리가 3만 달러의 그 선진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인도의 가장 못 사는 지역에,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요, 중국도 몇 년 전에 화장실 이렇게 짓기, 인도가 그랬나? 화장실 이렇게 짓기 운동을 했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싸고, 막 똥이 여기저기 있고 막 이렇게 아주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그런 곳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이게 얼마나 낮아짐인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비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6절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지 자기를 여기지 아니했다. 또 8절에 보면 복종하셨다고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한테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지금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종인 피조물의 형체라도 기꺼이 입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어 섬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낮추어서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게 어느 정도 낮아진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는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까지 순종하셔서,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마치 손양한 목사님이 나병 환자가 고름이 있는데 고름을 입으로 빨았어요. 손으로 짜준 것도 아니에요. 나병 환자에 막 고름이 철철 몸에 막 더럽게 막 이렇게 흐르는데 그걸 입으로 빨아내셨어요. 그 정도 낮아진, 그것, 예수님이 낮아진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그 정도 낮아진 것조차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낮아지는, 이게 진정한 사랑하는 자는 겸손의 태도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태도고 자세라는 거,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전기불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제대로 잘 수 없는 원시적인 곳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원하시면 여러분 기꺼이 갈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며 갈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했을 때 자기의 모든 영광,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시잖아요. 창조주이신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욕하고 그럼에도 그 길을 쭉 가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왜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 못 참아요. 근데 자존심이 뭔가요? 자존심이란 말은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나고 나를 밑으로 취급하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자존심이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자존심을 버리신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왜 화나죠?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뭔가 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렸습니까? 왜 자꾸 내 말 인정 안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한 것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왜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내 말,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내 말을 안 들어줬을 때 그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옳고 틀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벌레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고 없는 존재처럼 무시해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괜찮습니까? 그게 지금 주님의 자세고 태도고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겸손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진 태도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도리어 욕하고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이 자존심 상한다, 화낸 적이 있나요? 그 길을 기꺼이 가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자존심을 버린 겸손한 주님의 태도를 여러분 이 성달면에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높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한 거죠.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경쟁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만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나 빼놓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굉장한 걸 하고 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높임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족해요. 교회에서도 실족하고 사람관계에서도 실족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나의 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죄인 취급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 취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수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히 그 길을 기꺼이 가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죠.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고 자세였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남편들 아내를 목숨 주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됐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시켜 먹으려고 하죠. 유교에서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아내는 시켜 먹어야 되고, 옛날에는 상도 겸상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저 밑에서 따로 먹고 남자들은 딱 상 위에서. 그랬죠. 얼마나 수준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이 세상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정말 착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일 때가 아니라 내가 범죄자, 죄인, 악한 사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해서 뭐 좀 착한 일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 많은 걸 해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살인자, 정말 너무 나쁜 놈, 사형받아 마땅한 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그런 거예요. 사형받아 마땅한 너무나 낙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 세상에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악한 사형받아 마땅한 그런 악인들이었을 때 그분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찬양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못 하겠대요. 진정한 고백이 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가볍게 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죠. 진정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이라면 사실 어려운 고백이에요. 아주 어려운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정말로 어렵잖아요. 네 자녀를 내게 다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네 자녀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책임질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잘 책임지시고 더 잘 돌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막 내가 그걸 막 붙들고 안 뺏기려고, 그게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전 재산도 드릴 수 있어요? 생명까지 주는데 그게 문제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목숨까지 주는데 뭘 못 줘요? 그 인간의 사랑은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 안 알아준다 그러고 나한테 뭐 잘 안 해준다 맨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너무 격차가 커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태도였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였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게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목숨까지 주는 그 사랑을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사랑을 하기를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부부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성도 간에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본받고 싶은 초대교회마저도 사실은 한참 미달해요. 사실은 교회의 진짜 모델은 천상의 천국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게 가장 근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와 동떨어졌어요. 나밖에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그냥 집에 가면 가족끼리만 살고 그렇게 지내고 끝이에요.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다면 기꺼이 다른 성도의 아픔 때문에 기꺼이 그냥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사랑을 나와 나누고 싶은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시고 아들까지 주신 것처럼 나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받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랑을 사실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미약한 나를,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하고 악한 자인 나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그런 사랑을 나눈 대상으로, 상대로 나를 불렀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왜 기도라는 걸 통해서만 그렇게 응답하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뭐 그걸 통해서 뭐 이루고, 이거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 결과물이고. 진짜 본질과 핵심은요, 아버지와의 만남, 친밀함, 사귐, 사랑의 나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자리,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어요. 예배 때마다 기대감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 그 소망, 간절히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도, 마음,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을 너무나 기대하시고 너무나 소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격차가 커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조금 귀찮은 것도 싫죠. 주님 때문에 힘든 것도 싫고 희생하는 것도 싫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의 전부를 위해서 주시고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작은 거 하나 희생하고 싶지 않고 귀찮아서도 뭐 안 하겠고 이런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이 알고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비난과 저주 속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그러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가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태도에 비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주님 어느 정도 사랑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기뻐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걸 너무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고 되어 있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셔서 영계와 물질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여러분 주님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렇다는 뜻이죠.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도 겸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중요한 신앙의 성장점이라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지를 철저히 깨달으면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게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성장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먹는 거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걸 깨달을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는 더 뭐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뭐든지 주님께 묻고 뭐든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성장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시련 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시련을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별거 아니구나. 지금 막 세상이 발달하고 막 뭐 인공위성으로 뭐 우주 어디 가고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시련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했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버지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항상 아버지를 만나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모든 걸 가지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 없는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소망도 없던 존재예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걸 알던 존재가 아니고 눈앞의 일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하고 보듬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기커녕 내 마음 알아놔준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데,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를 높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란 예수님처럼 높아도 사랑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는 거예요. 높지도 않고 버릴 것도 없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낮은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이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고 묻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겸손을 여러분이 이 성탄에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자문에도 들어있잖아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범사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묻고 맡기고 함께하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정말 전능하신 그 주님이,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찾고 의지하고 묻고 함께하는 이 삶이,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겸손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